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라는 단어 앞에서 어떤 분들은 듣기만 해도 좀 징그럽고 또 피가 이렇게 튀기고 또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이 이렇게 불편하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물질입니다. 사람에게 한 그 체중의 보통 한 8 내지 한 9% 정도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 피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체중의 한 8% 정도 내외가 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피가 10분의 1 정도만 흘리게 되면 그러면 사람 누구도 다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를 흘리고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피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피를 흘리면 얼른 지혈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조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혈이 안 되면 얼른 병원으로 가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대 과학 또 현대 의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피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헌혈을 할 때 그런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 움직이시진 않았습니까? 피는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피가 필요한 그런 환자들에게는 누군가의 피가 이렇게 내어 줌이 없이는 그가 그 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날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헌혈을 이전에는 참 많이 했는데 피가 많다고 많이 하라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예전에는 학교로 아예 버스가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쭉 세워놓고 그리고 간단하게 검사해서 좀 비리비리해 보이는 친구들은 오히려 들어가라 그러고 그리고 헌혈을 하고 나면 아주 대단히 뿌듯한 일을 했다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한 적이 있고 역시 물론 그렇습니다. 피는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몸의 피가 똑같은 피가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라는 그러한 기관에서 피가 생성이 되면 약 한 달 정도 돌아다니다가 이 피가 이 비장에 이르러서 이제 그 파괴가 돼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피가 계속해서 이제 생겨나는 거죠.
피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피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지내면서 유독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피였습니다.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과정,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그 짐승의 제사와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제사에 친히 제물 되어 주신 의미를 그 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구약에 약속하셨던 피의 제사, 즉 동물의 피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제사에 피 흘렸던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피의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큰 돈을 들여서 동물을 잡아다가 끌고 제사장에게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킨 후에 제사장이 그것을 칼로 죽이고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내장을 다 쏟고,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아침부터 왜 저렇게까지 리얼하게 묘사를 하시나. 근데 그걸 다 그 앞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피 튀길까봐 슬금슬금 물러서라 그러면 아니라고 바짝 붙어서 보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죄가 전가되는 그 과정을 보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죄가 씻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와는 그 인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죄가 씻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는 그 복음을 어찌하여 받지 않느냐, 어찌하여 믿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고 오늘 이 9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1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렇습니다. 장래 좋은 일이란 죄인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입니다. 죽을 자가 사는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길이요, 다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얻고 혹은 죽을 만큼의 큰 위험 가운데 처하여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정도의 위기를 넘어서서 다시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을 나오게 됐다면 그처럼 감격스러운 기억은 평생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족 중에, 친구나 이웃 중에, 성도 중에 그런 경험을 겪으신 분을 보기만 해도 큰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안합니다만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오늘 다시 완쾌되어서 병원을 나섰다고 우리가 안 죽느냐 말입니다. 죽습니다. 조금 더 살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감격으로 우리가 남은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그 은총을 주실 것이지, 어쩌면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그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다가 그 생명이 연장된 뒤에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범죄의 길로 만약에 들어서게 된다면 더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조금의 더 물리적인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다시 살 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일러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당시에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제사의 의미는 이전에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절대 규범으로 여겨왔던 동물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도 끊임없이 바뀌어야만 했고, 제사라는 행위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했고, 제물도 끊임없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피 흘리는 동물이 계속해서 드려져야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렇습니다. 동물의 피와 동물을 통하여 드린 제사만으로도 정결하게 될 수 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 순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참회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이 예배 중에 그 순서에 제일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줄곧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회 기도 시간을 인도하면서 또 저도 참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눈 뜨고 딱 한 사람 한 사람 꼼꼼히 보는 것은 아니지만 언뜻 받는 인상에 그 순서가 별로 감동이 없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삶의 은혜를 얻는 길 말고, 구약처럼 여러분들이 동물을 가져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의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가 옮겨진다고 하는 제사장의 기도를 따라 아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동물이 숨이 끊어지고, 그리고 또 징그러운 얘기를 한번 하면 배를 가르고,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내장을 다 쏟고 각을 떠갖고 불태워지는 그 순간에 느끼는, 아마 여러분의 그 속죄의 그 어떤 감동, 이게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그게 더 클 수도 있을 거예요. 내 눈앞에서 지금 끔찍한 살육이 벌어지고 피 흘림이 벌어지는데, 그게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스란히 투영시킨다면 어쩌면 그게 더 분명한, 더 실감이 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에는 왜 우리가 실감을 못하느냐? 우리는 동물을 가져다가 바치고 그 동물이 죽는, 그래서 내 돈과 그리고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시간이 들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의 능력은 믿으면서 예수 보혈의 능력은 믿지 못하는 그런 그 아이러니를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16장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16절에서 번역된 유언은 헬라어 원어로는 디아테케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이 히브리서의 다른 구절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말이 여기서는 이 유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서는 covenant라고 말로 번역이 되었던 이 단어가 이 본문에서는 testament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testament, 우리가 구약, old testament, 신약, new testament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말은 유언이라는 뜻과 언약이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게 됩니다. 약속인데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전해진, 죽음으로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확증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유언, 즉 그 약속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소설이나 어떤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죽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죽음으로 그 국가에 대한 충성을 확증하려 한다든가, 심지어 죽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진심 혹은 사랑을 내가 죽음으로라도 말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까? 내가 이것을 보증하기에 가장 확실한 법이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소설을 봤는데 참 그 주인공 남자가 하도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연인에게 하도 구애를 했는데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목숨을 이제 던지면서 자기가 사랑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소설 속에서는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 절박함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죽음으로라도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다른 방법이지만 인생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죄 사함을 얻을 길이 없고 구원의 길로 들어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구약의 동물들이 피를 흘리면서 번제물로 바쳐질 때에 그 전가한 사람의 죄가 대속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법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의 죄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오늘도 끊임없이 동물을 끌고 와서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고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온전함을 이제는 우리가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좀 뜨뜻미지근하지만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간다고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들은 그 구약 제사를 경험하면서 살아놓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멀지 않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다 듣고 보고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왔던 그 믿음이 도로 구약의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으며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글을 쓰기에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어리석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은혜를 얻지 않고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죄의 문제나 제 인생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도로 돈이 제일 중요하지, 자식이 제일 중요하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이러면서 도로 주인 되셨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갖다 놓는 식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어 버리지는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분명히 생각하게 하시는 복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은 바로 동물의 여느 피와 다른 것입니다. 그 귀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그 기쁨과 찬송 가운데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이
저희의 죄를 사하셨으며 지금 저희들이 그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어리석어 헛된 생각에 옛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얻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삶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